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소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소망, 절망 두 가지 단어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자산은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망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한 사람이 먼저 절망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절망하면 망해요. 그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소망이 불처럼 일어나면 모두가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으로 살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바로 실패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살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그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절망하면, 사람이 절망하면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절망하신다, 그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규 목사님 불광도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가 우암에 걸렸어요. 우암에 걸려서 이제 중증 증세에 나타났기 때문에 물론 살지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가난한 목수 남편과 함께 살던 그 부인이 야단났습니다. 가난했는데 그 남편과는 죽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집에 가보니까 단칸 셋방에 어린 남매는 주르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의 시체를 부둥켜 안으면서 물어댑니다. 그러면 소리칩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혼자 갔습니까?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어린 자녀들도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러면 통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은 울음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죽은 남편이, 물론 이제 그 죽은 순간이 얼마 안 되었겠죠. 갑자기 눈을 뜨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아내 손을 꼭 잡고, 그 다음에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말합니다. 왜들 이렇게 슬피 우느냐? 여보, 왜 그렇게 슬퍼 울고 있어? 우리가 지금 죽었다고 그래서 영원히 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가서 당신과 우리 자녀들을 잘 돌봐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할 테니 여보,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있어라. 나는 이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돌봐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그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영 죽은 것입니다. 마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는 사람이 그 가족을 위해서 다시 만날 걸 기억하는 것처럼 평안하게 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슬픔에 복받쳤던 그 아내와 그 자녀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슬픔을 이겼습니다. 온 가족이 남편이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장차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아버지를 만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무한한 슬픔과 무한한 절망이 있었지만 잘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질병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뭐로 가라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누가 우리의 소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망은 이 땅에는 물질이나 권세나 지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쇠할 것들입니다. 불에 탈 것들인 것입니다. 다 변화돼 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젊음도 갑니다. 권세도 갑니다. 물질도 다 가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누구일까?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역경 고난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일어나서 실패하지 마시고 뭐로 가라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능력만 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물질, 세상 권세, 세상 건강세, 아름다움들은 다 썩어지고 씌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상반절에 말씀하기를 소망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주시고 어떤 환경에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 넘치게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현실의 축복보다 먼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속에 절망이 오면 실패만 납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먼저 주시느냐? 먼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나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아들 하나 낳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딸도 하나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자기 육신의 몸을 보니까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잉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약속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렇게 말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코웃음 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밤하늘에 별을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별을 세면 아무리 세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 모래를 쉬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열 백 천만 십니다. 더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람입니다.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큰 아버지라는 얘기는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로 바꿔줬습니까? 아브라함, 만국의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들의 아비라.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아들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꿈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아저씨 라반의 집에 쫓겨갔던 야곱, 베들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소망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형 에서에게 매마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이 아저씨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장자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가 장자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머니와 헤어지고 형에게 쫓겨나가서 맞아 죽게 되었어. 이제는 어찌할 생명만 부지하려고 집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 아주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쳐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사락다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락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라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기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애시 라반의 집에서 자그마치 21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인 성경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소망입니다. 창조의 말씀 우리의 소망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궁창함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풍성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이 정말로 빛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중에 있고 깊은 흑암 속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믿기만 한다면, 말씀만 말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고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남자를 만나지 않은 여자가,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그럽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기를 낳는데 어디 여자 혼자 아기를 낳는가? 그런 말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까짓 건 문제가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는데 한쪽 여자라도 있는데 창조하는 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죽은 자 살리는 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병든 자 치료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만 있다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고,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있고, 또 죽은 자 부활하는 거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 나라 천국 가는 거 믿을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한 말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고 절망합니까? 여러분이 병들어서 의사가 죽게 됐다고 절망합니까? 우리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소망으로 살다가 때가 차면, 연소가 차면 우리는 이 세상 삶 끝나고 주님이 예비하신 땅,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땅, 눈물을 애터 없는 천국에 우리 올라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믿습니까? 아니, 이 땅의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 하더라도 슬픔이 와요, 역경이 와요, 고난이 와요,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땅은 마귀가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곳에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지지멸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하나 세워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까지라도 출애굽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바로의 마베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앞에 홍해수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수를 갈라서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만들고 애굽의 마베의 군대를 홍해수의 장사 지내게 만드는 사건, 또 뿐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그 오랫동안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의 샘물로 마시게 하신 그 사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1.1도 변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6년 동안 일짝박수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아주 어렸었지만,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으나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박 속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의 때에 우리를 일본의 압박 속에서 해방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다고 분명히 소망을 가졌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서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생명을 바쳐 숙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러면서 막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출애굽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분명히 모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들어서 일제 압박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독립시키실 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한 것처럼 우리 한국도 독립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주께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런 소망으로 역경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수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로운 마음을 주려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독생자 예수를, 죄 없으신 예수를,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머리 가시관 쓰시고 양성한 손발에 못을 박히게 만드시고 우리를 대신에 피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진실로 그 축복을 주신 사건, 구원을 주신 사건, 병들에 치료하실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소망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절망의 환경 속에서라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또 이사야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는 누굽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곧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디도 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성도들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인류의 소망의 사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인간의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유하십니다. 그런데 부유하시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 와라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팔자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서 이것이 만족하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물질을 잘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충성하고 나서 우리 가난하게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가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벌어야 될 사람이 벌지 아니하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다면 이건 천만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가난하셨으니 나도 가난해야지. 물론 잘 벌어서 하나님 사업 잘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 많이 하고 도와줄 사람 많이 도와주고 나라의 세금 많이 내고, 그러고도 가난을 자청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가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벌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일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게으르려고 가난한 사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여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나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생활의 열매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나 대신 가난하게 됐으므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 말씀도 살아가면 우리는 가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부유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부유할 사람이다. 나는 부자 될 사람이다. 나는 많은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의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인간에게 병이 들어왔어요. 모르는 죄를 대적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전에 매를 맞으셨습니다. 빌라도에서 매를 맞을 때 39차례 모든 매를 맞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몸이 칼길이 다 찢겨 있었어요. 칼을 채찍에 맞으실 때 아픔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프셨습니까? 여러분, 병 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죽을 병 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암병 걸려도요, 처음엔 모르지만 죽을 때 가면요 얼마나 아픈지 소리를 칩니다.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이 안 들고도 아프셨습니다.
왜 병이 안 드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병 안 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로 아프셨습니다. 병으로 아프신 것이 아니라 매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 6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들이 예수님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그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병은 나을 수 있어요. 우리 병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치료하시는 나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하신 일이 병든 자를 치료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은 예수님 채찍에 맞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병이 들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채찍에 나를 대신해서 아프셨으니 나는 내 병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치료받을 수가 있다. 내 병은 치료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병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병 들고 절망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병 들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면 우린 치료받을 수 있어요. 병 들고도요, 절망하면 그 병이 오래가요. 그러나 병이 들었을 때요, 절망하지 않고 치료받을 때는 자신과 확신과 평화가 있으면 그 병은 치료가 속히 될 수 있어요. 똑같이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절망하는 사람은 치료가 속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치료받을 때는 소망과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병이 들어왔다가 역사하지 못하고 발병하지 못하고 발병되었다 하더라도 속히 떠나고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병균으로 말미암아 병이 악화되고 치료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마음에 절망의 병이 돌아와 버리면 그 병은 실제 육신이고 치료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소망이 생기면 그 병균이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얘기는 병드는 사람이 치료받을 소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병들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지은 자의 소망입니다. 허물이는 자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죄를 안 지고 살 수 없어요. 또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죄를 안 지겠다고 다짐합니다. 죄를 안 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은혜 받고 난 후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져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건 죄라고 하지도 않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은혜 받고 나면 오히려 그 죄에 대한 그 아픔과 죄에 대한 그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귀는 말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는 죽었다, 너는 이제 천당도 못 간다, 너는 멸망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의미하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잘못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바라로 검을지라도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당을 못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당을 못 가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는 데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연소가 차면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은 죽어 땅에 묻지만 영혼은 살아서 주님 나라 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에녹이 죽음 모르고 주님 나라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올라갈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자요, 영혼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요, 눈물을 뺏도 없는 천국에 들어갈 자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어떤 절망이 다가오더라도, 사업이 안 되는 절망, 병으로 고통당하는 절망,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절망,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라면 우리는 소망이 넘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다른 절 2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려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소망이 여긴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 충만 바라면 소망했어요. 마가다라 방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게 되는지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자마자 그들의 소망이 생겼어요. 로마의 군병 무섭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무섭지 않았습니다. 쉼터에 나가 생명 걸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던 무엇이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 물으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혹시라도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제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경에서도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바른 사람들은요 오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과 내세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른 사람들은 그 소망 가운데서 어떤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소망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역경과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는 성령 충만함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아무리 지륵같이 어두워도 절망하잖아요. 희망 가운데, 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함 받아서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또한 소망은 연단 후에 오는 보석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소망은 언제 옵니까? 절망 뒤에 오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 뒤에 소망이 오는 게 아니라 절망 뒤에 소망이 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혹시라도 절망의 환경이 있습니까? 소망이 오는 증거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에 와십니까? 분명히 축복이 오는 증거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집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증거입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온 증거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지금 절망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지금 손나는 데 와 있구나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은 말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 소망의 주님이 탄생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금은 불과 물을 통과해야듯이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갈고 갈아야 광채가 나듯이 연단을 통과한 후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한번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의 연단이 있었어요.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재물드는 연단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21년 연단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13년 연단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40년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도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1950년 6월 20일 동료 산의 비구로 말미암아 수백만의 동포가 생명을 잃었고 1000만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런 아픔,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이 복음의 대국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까지는 연단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환난의 연단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을 인내로 이길 수 있게 되시고 연단 중에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승리자가 됩니다. 소망을 잃지 않은 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 물질은 혹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세상 권세는 혹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혹 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소망만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면 잃어버린 물질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권세를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건강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91년이 저물어가는 이때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떻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역경 고난 속에서라도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 산마 성도 모두가 다 소망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